우리 둘의 선교 운동 대변지라 할 수 있는 둘의 마을 이야기 12월호가 나왔습니다. 우리 방경석 집사님이 워낙 탁월한 솜씨로 달마다 아주 뛰어난 내용으로 이렇게 출간을 합니다. 이거는 유가지 월간지가 아니고 둘의 정신을 보급하는 무가지니까 우리 둘의 식구들은 반드시 한 권씩 가져가셔서 읽을 것이고, 또 외부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도 교회나 둘의 마을로 연락하면은 꼭 매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 성경의 저자가 전부 유대인인데 딱 한 사람, 누가만 유대인이 아니고 시리아 사람이랬습니다. 또 누가는 의사랬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쓴 책은 3권이랬습니다. 제1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야기, 2권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야기, 3권은 로마에서 땅끝까지 이야기를 내용으로 하는데, 1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야기가 누가 복음이고,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로마에서 땅끝까지 제3권은 기록상으로는 있는데 실제는 사라졌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기초입니다. 교회 생활의 기초.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액션하신,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일으키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역사하셨느냐, 그걸 시작에서부터 기록되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1장 3절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도 그러하지만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핵심이 3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첫째입니다. 둘째는 예수 부활하셨다. 셋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 1장 15절이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사도행전 1장 3절인데, 성천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참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인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생각한 거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보다가 로마 지배하에서 민족을 독립시킬 혁명가,
정치 지도자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가룟 유다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제일 똑똑했었는데, 가룟 유다는 요즘 말하면 운동권 출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한 시작이 예수님의 그 영적 권세 능력을 통해서 로마 식민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하게 하는 일에 예수님이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서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을 했는데, 3년간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지요. 예수님을 팔고 난 뒤에도 스스로 양심에 가책이 되어서 스스로 목매 죽었다. 참 가룟 유다가 비극적인 참 삶이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직전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 뭘 물었습니까?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걸 기다려라. 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6절에 가서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 몇십 년 다니고 해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시다. 부활하신 주인이시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습관적으로, 문화적으로, 형식으로는 교회에 다니는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헛짓게 되는 겁니다. 그게 6절이죠.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로마 식민지에서 고통당하는 이 민족을 로마군을 쫓아내고 민족 독립시켜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는 본질에서 깨닫지를 못한 거이지요. 우리 교회가 민주화 운동도 해야 되고 통일 운동도 해야 되고 복지도 해야 되고 교회야 할 일이 많지요. 그러나 본질을 잡아야 돼. 본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시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이다. 크리스찬으로서의 기초가 확실치 않으면은 사도행전 1장 6절의 제자들처럼 마지막 순간에 가서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때가 지금이십니까? 엉뚱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동문서답으로 그 질문이 기다 이다 안 하시고 딴 말씀을 하십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식민지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거, 민족이 자주 독립하는 거, 이런 때와 시기, 때는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는 때고 시기는 크로노스, 사람의 때가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든 크로노스든 이거는 너희가 생각할 바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카이로스 때 역사하시니까 그건 하나님한테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이냐? 너희가
가슴에 품어야 될 건 뭐이냐? 1장 8절이지요. 오늘의 본문 말씀이고 사도행전 28장 중에서 핵심이 되는 구절이 1장 8절입니다. 이런 구절을 키워드라 그럽니다. 열쇠가 되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키워드가 됩니다. 1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은 로마 식민지에서 독립할 때가 지금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다.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이 임하는 거다. 오직 왜 붙었습니까? 8절 시작에 오직이죠. 오로지 다른 대안이 없다 이거지.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땅의 백성에서 하늘의 백성으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디까지 마치느냐? 오로지 오직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영어권에서 영국이나 미국 같은 영어권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욕이 있습니다. 이 성령 받지 말고 목회나 해먹어라. 이 욕이요. 아주 수악한 욕이요. 응?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 벼락 맞아라. 뭐 이런 식이요. 성령 받지 말고 목사나 해먹어라. 내가 그 욕 듣고 상당히 영적이다. 응? 목사가 성령 안 받고 목회하면은 그 평생 징역 사는 거예요. 목사만 징역 사는 게 아니고 교인들까지 꼽징역 사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오로지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권능 안에서 예수 믿고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는 거다. 그래서 오직 성령을 받으면 뭐이 달라지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습니까? 권능을 받는다. 성령 받으면 권능 받는다. 권능이란 말에 줄을 칩시다. 권능.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이 되는 단어지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아가지고 자기 좋아라고 받는 거 아니다. 뭐 성령 권능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초짜도 못 되지요. 성령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거이다. 성령 권능을 왜 받냐? 복음의 증인 되려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려고 성령 권능 받는 거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오로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란 말이 헬라어 성경에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권능은 네 가지가 있으면 네 가지,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딱 핵심만 간추려서 두나미스는 네 가지요. 첫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는 거 첫째입니다. 그거 빠지면 기독교는 사라지는 거지요. 두 번째, 병든 자, 약한 자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권능.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영혼의 병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는 게 짜증스럽고 힘들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병이 들지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은 그 병에서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 두나미스입니다. 그런 두나미스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나는 모태시인하고 태어나서 지금 84살 되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었는데 그 고비 때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회복이 되는 개인의 간증,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죽을 것 같은 자리에서 성령의 두나미스로 회복되고 나면 그만큼 신앙이 자란 거지요. 그만큼 영적이 되는 거이지요. 그래서 병든 자, 약한 자가 성령의 두나미스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된다. 세 번째, 낙심하는 자, 절망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두나미스 권능을 받으면은 희망을 가지게 된다. 용기를 가지게 된다. 여러분, 성령 받아서 어떤 처지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이르러서도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우리 그 두나미스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두나미스 권능의 네 번째가 뭐이냐? 병든 세상을 회복시키는 두나미스 권능, 역사를 변화시키는 권능. 사람들이 그럽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 당이나 저 당이나 다 희망이 없고 이민 갈까 봐요. 그런 말 누가 하길래 그래도 한국이 제일 좋지요. 한국은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정치 꼬라지 보십시오. 성경에 한국 멋진 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갑니다. 지나가니까 기껏해야 오래가야 5년 만에 지나가니까 열심히 잘 먹고 운동해서 오래 살도록 작정합시다.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다 죽은 뒤에도 우리는 행복에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정신위생이 안 좋고 성령의 두나미스, 거기 내가 전직 대통령 한 분한테 내가 지난주에 전화를 했는데 사람들이 나라 일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응? 그거로는 대통령까지 했으니까 나라 사정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있겠지요. 모두도 걱정이 많습니다. 이민 갈까 희망 없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기초가 탄탄해서 걱정 없습니다. 그런 사람 다 지나가는 거니까 희망을 가집시다. 나하고 생각이 같네요. 네, 그랬는데 우리 그런 희망을 가집시다. 왜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두나미스 권능을 받고 육신으로 살던 사람이 영으로 살고 땅의 백성이 하늘의 백성이 되고 병들고 약했던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낙심했던 사람, 좌절했던 사람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되고 병든 세상이 새로워진다. 그래서 로마서하고 사도행전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희망을 만들어내는 책, 역사를 만들어내는 책, 역사를 만드는 책이다. 히스토리 메이킹 북, 그래. 역사를 만드는 책이다. 성령의 권능 중에 병들어 있는 역사를, 희망이 없는 역사를 희망에 넘치는 역사로 뒤집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자, 그런 권능이 언제 어디서 오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이죠. 사도행전 2장.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는데 그 오직 성령이 임하는 때가 언제냐? 2장 1절이죠. 2장 1절. 뭐라 그랬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약에서 시작된 오순절이 신약으로 오순절이 이어져 왔는데, 구약의 오순절은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지요. 죽음의 사자가
문에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 6월절입니다. 넘어갈 유자니까. 그 영어로는 6월절이 The day of Passover, 위로 지나가는 날. 뭐 지나갔습니까? 죽음이 지나갔지요. 뭘 보고 지나갔습니까? 피를 보고 지나갔지요. 첫 번째 6월절은 양의 피인데 우리에게는 그 피가 누구의 피겠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지요. 첫 번째 6월절 지나고 애굽에서 해방이 돼서 홍해 건너서 시내산 기슭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곧 그 기간이 50일이요. 50일이 오순입니다. 한 순이 열흘인데 오순은 며칠입니까? 50일이지요. 오순이지요. 그래서 애굽 종살이에서 6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율법을 받아가지고 율법 공동체가 됐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뒤에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르지요. 여러분,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을 이해하셨습니까? 확실하게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이 중요합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르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올리브 가수원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120명이 보고 감동해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마중하고 나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오순절이 온 줄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들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오순절 성령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2장 1절 오순절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 거기 줄을 쳐야 돼요. 요점이네, 요점. 우리의 신앙은 땅에서 하늘로가 아닙니다. 조금 어렵게 말하면 지상에서 영원으로, 이건 세상 종교입니다. 지상에서 도 닦고 수행하고 해서 도를 깨치겠다는 신앙은 지상에서 영원으로입니다. 복음은, 성경의 신앙은 영원에서 지상으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 쪽에서 우리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요. 하늘로부터. 누가 도 닦다가 깨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지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120명 모여서 오순절이 온 줄도 모르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미 오순절이 와가지고 오순절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한깁니다.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모인 무리 120명의 각 사람, 영어 성경에는 each person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임한 겁니다. 그 앞에 2절에서는 120명 전체 위에, 교회 전체 위에 성령의 역사가, 불의 역사가 임했고 3절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여러분 신강두레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그 체험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 체험이 있어야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세상의 유혹이나 시험을 거뜬하게 이길 수 있는 두나미스, 권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4절이지요. 여기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25일 성탄절이고 교회의 생일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오순절이 온 줄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로서부터 불이 임해가지고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모인 무리에 충만으로 임했습니다. 모인 무리 각 사람 위에 전체 위에 성령의 권능으로 임해서 모두 뜨겁게 체험을 하고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막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만난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예루살렘 시내에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 당일에 베드로의 로방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시작돼서 교회가 시작된 날이지요. 그 교회의 우리가 일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저 74년, 75년에 박정희 대통령 때 잠시 지역 산 적이 있는데 74년 2월 23일이 너무 추웠어요. 2월달 누추이 와가지고 서대문에 있는 서울 구치소 방이 내 방이 0.7평입니다. 조그마한 방에 너무 추워서 그 햇빛이 안 들어와요. 추위가 너무 심해지니까 막 바늘이나 가위를 가지고 다리뼈를 후벼 파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추우면 뼈가 뒤틀립니다. 그러고 막 뒷골이 아프고요. 그래서 막 감당을 못해가지고 기도해도 안 되고 찬송해도 안 되고 추워서 덜덜 떨다가 성경에 내가 누가복음 12장 49절 읽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간절히 하나님이 추위 좀 이기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늘로서 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이 말씀 읽고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으로 신학교까지 하고 설교를 했어도 누가복음 12장 49절에 하늘로 임한 불이 있는 이 구절을 모르고 지났어요. 옛날에 분명히 읽었을 텐데 그냥 지나갔는데 서대문 구치소 그 추운 자리에서 읽으니까 눈이 번쩍 뜨여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불 던지러 오셨구나.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는가? 그 던진 불이 언제 임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다시 찾겠습니다. 2장 1절. 예수님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7마디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걸 십자가상에 7언그래요. 그 중에 한마디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불 던지러 왔는데 내가 던진 불이 이미 이루어졌다. 나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성령의 불이 언제 왔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각 사람 위에 전체 위에 성령 충만히 임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호주로 오셨을 때에 가정에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사연도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호주로 임하실 때에 이미 성령께서 불로 임하셔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고 확신으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강들에게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지요. 우리 신강들의 교회는 사연이 많은 교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강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성령께서 이 재단에 불로 함께 오셔서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구제도 해야 되고 통일운동도 해야 되고 민주화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의 본질이 뭡니까? 본질, 오순절 성령이 충만으로 임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온 나라가 희망을 가지고 병들었던 세상이 고쳐지고 연약한 자가 희망을 가지고 낙심했던 자가 희망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일에 성령의 권능이 역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미 영어로 already입니다. already. 성령이 온 줄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미 성령께서 임하셔서 각 사람 위에, 온 교회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뜨겁게 새롭게 힘있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는, 감사 감격하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된 위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두나미스를 받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세상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낙심하는 자가 희망과 꿈을 가지며 병든 세상을 변화시키는, 낙심하는 국민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 중에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교회, 두나미스 능력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사오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현신이 위대한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복음의 두나미스 권능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